오늘 제목은 인생 최고의 계획입니다. 어느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렇다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쉬운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10번 흔드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그것을 1년 동안 매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승의 말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근데 스승이 정색을 하고 직접 해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스승이 묻습니다. 아직까지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모든 제자가 손을 다 듭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또 묻자 한 70%만 손을 들었어요. 1년이 지난 뒤에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네, 딱 한 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한 바를 하루만 실천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그 결심한 바를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자, 훗날 알려진 바로는 그때 손을 들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그리스의 대철학자 플라톤이었다고 합니다. 떡잎부터 좀 다르죠, 그죠? 미국의 심리학자 존 노크로스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신년 계획을 세운다 그럽니다. 지금 한 80억 되니까 한 40억의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딱 2주가 지나면 3분의 1이 포기한다 그럽니다. 40억 중에 한 10몇 억이 포기를 하는 거죠. 6개월이 지나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신년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새해 계획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주희야, 왜 대답해 보지 또? 한 8% 정도 대답한. 네. 그 새해 100명이 새해 계획을 세우면 딱 8명만 끝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새해 계획 세워봤자 뭔 소용이 있냐? 좀 있으면 다 포기할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해 계획이 뭐냐고 물으면 새해 계획을 안 세우는 게 계획이다 그럽니다. 네, 세워봤자 소용없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게 유익할까요? 안 세우는 게 유익할까요? 왜요? 네, 새해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세우는 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아주 작은 계획, 그걸 세워서 계속 지속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창한 계획 세워봤자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내가 세울 수 있는 작은 계획, 요거는 1년 동안 내가 계속 지킬 수 있겠다 하는 걸 세워서 계속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죠. 요즘 현대인들이 세우는 새해 계획이 대부분 자기 개발에 관한 것이라 그래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계획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내가 이 계획은 꼭 실천하겠어. 첫 번째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뱃살 빼기라 그럽니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이래요. 자, 두 번째 계획이 재테크. 자, 그러니까 몸 관리하고 자산 관리하는 게 1, 2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관리하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뱃살 빼세요. 좋은 말 할 때. 네, 저도 빼야 되지만. 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몸 관리해야 되고, 자산 관리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영적인 동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결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동기에서 새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과 동떨어진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계획 세워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대체 뭡니까? 그걸 알아야 그 계획과 맞닿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큰 계획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창조론적 계획과 구속론적 계획이에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론적 계획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산송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게 왜 창조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계획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내 계획을 이루려고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구속론적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구속론적으로 보면 사탄의 노예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왜 구원하시려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론적 계획이 있고 구속론적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두 계획이 다 똑같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뭐 받으시려고 지으셨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받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타락해서 제멋대로 가고 있었는데 나를 그 타락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신 목적도, 계획도 예배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최고의 계획이 뭐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계획이 뭐냐? 내가 다시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나를 지으실 목적이니까. 그게 나를 구원하실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에서 동떨어진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뱃살을 빼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뱃살을 빼려는 목적이 뭘까요? 날씬해지려고? 물론 그렇죠. 건강해지려고? 물론 그렇죠. 자,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뱃살 빼서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뱃살 빼는 거예요. 돈 관리, 자산 관리 왜 합니까? 부족함 없이 살려고? 호화롭게 살려고? 아니에요. 자산 관리 잘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고. 그 모든 계획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이 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최고의 계획은 다시 내가 흐트러진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분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면 인생이 바로 서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무질서하고 방향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고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배 받으시는 것도 계획이지만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 계획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이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질서가 잡히죠. 목적이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로 잡히고 질서가 정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잠시 잠깐 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사건이 생기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런 일 생기면 이런 일이 휩쓸려 가고 저런 일 생기면 저런 일이 휩쓸려 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사건 뒤치다꺼리 하느라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에 급급해서 그거 처리하느라 인생 다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는 정말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나에게는 뚜렷한 방향이 있는지, 그거 안 정해진 이유는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풍성히 누리게 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그 계획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설정되어서 평생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계속 휩쓸려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보냈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패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출애굽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정착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준비되어야 돼요. 또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제작하고 전략 전술도 개발해서 익히게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관련된 훈련 하나도 시키지 않으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11개월 5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 11개월 5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어야 될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용사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일 하나도 안 하고 전혀 예상 밖의 일을 명하십니다.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시킨 게 뭐냐면 성막 제작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살 거니까 내가 살 거룩한 텐트를 제작하라 그래요. 그거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 제도 알려줘요. 너희는 이 제사 제도 익혀라. 열심히 제사 드리라. 그래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400년 넘게 남의 나라 노예로 살았어요. 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창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 하나 시키지도 않고 바로 가나안 정복에 투입시키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살 특공대도 아닌데 가미가제도 아닌데 그러면 들어가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런 처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이들을 가나안 전투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과 총 31번의 전투를 벌입니다. 31번 전투 벌여서 전적이 어떻게 될까요? 몇 승 몇 패일까요? 성경 안 읽어보셨구나. 31번 싸워서 몇 승 몇 패예요? 몇 번 졌어요? 주여 30승 1패. 딱 한 번 어느 전투에 졌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졌잖아요. 훈련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무기 변변치 않은데 탱크하고 미사일을 가진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싸우러 가서 30승 1패예요. 이 전적이 말이 되는 전적입니까? 거의 100%잖아요. 그나마 1패도 전략이 실패해서 전술이 실패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서 패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 또 다시 싸워서 이기잖아요. 거의 전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예측을 완전히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능하게 한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한 것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오직 예배하는 법 배웠고 계속 예배하는 것에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결과가 뒤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려요.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드렸을 거예요.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열왕기상 3장 3, 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말씀 서두에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금도끼를 주랴 은도끼를 주랴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뭘 줄까 그랬어요. 솔로몬이 뭘 달라 그럽니까? 지혜를 달라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뭐까지 주십니까?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공이 무엇의 성공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예배의 성공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시가 누가 지은 시일까요, 여러분? 이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이 시를 지었다고 추정됩니다. 자, 솔로몬의 전성기가 어땠냐?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잖아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예물을 바리바리 싸고 왔어요. 그만큼 지혜로웠어요. 게다가 천문학적인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600조에 달하는 역사상 최고 부자 5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이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아까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재력, 권력, 지혜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의 최종적인 성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나의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신, 내 인생의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공식적인 통로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나의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내 인생이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다 막아도요,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데도 일이 잘 풀린다. 그게 정말 잘 되는 걸까요?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싸움에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걸까요? 이미 버림받은 상태예요. 버림받았는데 잘 돼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10여 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합니다. 인생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잘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면 그건 우리를 망할 길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데 잘 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벌벌 떠셔야 돼요. 하나님 막으셔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그 길이 진짜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잘 되게 하세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해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과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워야 될 최우선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026년도에 우리가 세워야 될 최고의 계획, 최우선 계획은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예배자로 드리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매일 나를 쓰십시오. 매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아도 다 열립니다.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도 되는 것입니다. 잘 돼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먼저는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이 한 해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자로 바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년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저희들이 작년처럼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이 결심이 끝까지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